구약 성경 229쪽입니다. 민수기 20장 6절서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모세와 아론이 회중 앞을 떠나 회막문에 이르러 엎드리매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게 하라.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모세가 그 명령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잡으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 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무리바 무리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더라. 아멘. 이번 한 주간 평신도 주일로 지키면서 떠오르는 지역의 일꾼을 뽑는 지도자를 선출하는 지방선거가 있는 한 주간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위대한 지도자는 모세입니다. 모세를 빼놓고 지도자를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모세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믿음으로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습니다. 또 애굽의 모든 보화와 또 재물보다도 하나님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을 아주 값진 것으로 생각하고 평생을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더군다나 애굽의 임금의 노함도 무서워하지 아니했고 정말 모든 사람들을 믿음으로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는 지도자의 길을 걸었습니다. 그러므로 시브리서 10장은 또 시브리서 11장은 모세의 믿음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는 위대한 신앙의 사람이었고 절대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초창기에는 인간적으로 말이 어눌하고 또 능력이 부족하다고 핑계를 대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 그러한 일도 있었지만 철저하게 하나님의 부름받은 종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마지막까지 주의 영광의 도구로 쓰임을 받았습니다. 오늘 이제 민수기 20장쯤 와서 이러한 모세가 참 개인적으로 힘든 위기의 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읽어드린 말씀 그대로 12절에 모세는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모습으로 그의 지도자로서의 인생이 마감되어지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여러분 삶에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많으시겠습니다만 모세가 인생을 살아나가는 마지막 무렵 광야 거의 끝 이제 눈앞에 정탐꾼들이 보고 온 정말 신천신지가 보이는 그러한 순간에 모세가 개인적으로 겪은 몇 가지가 있다면요. 민수기 20장에서 모세는 가장 가깝게 지냈던 누이 미리암이라든지 또 20장 22절 이후에 아론이라든지 하는 형제를 먼저 보내게 됩니다. 사람이 살면서 가장 큰 상실이 뭘까? 그렇다면 그건 가장 의지했던 형제들, 누이들을 먼저 보내는 그러한 일일 것입니다. 1절은 짤막하게 미리암의 죽음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지도자로서 이제 마지막 전쟁에서 승승장구하고 나갈 때
모든 것이 이제 마무리되어지는 순간 14절 이후에는 에돔 땅을 지나게 될 때에 에돔의 왕이 자국의 영토를 통과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회해야 하는 그러한 지도자로서의 큰 시련을 또 감당해야 합니다. 모든 일에 소문이 있고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서 내가 물 하나 먹지 않고 건들지 않겠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에돔 왕은 자국 영토를 지나가지 못하게 합니다. 이런 일들과 함께 가장 모세에게 힘들었던 것은 여전히 노예 근성이 남아있는 백성들의 원망과 불평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때만 되면 불평합니다. 그들이 또 무리를 지어서 군중심리로 선동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마지막까지 가나안 땅에 들어감에 있어서 오늘 말씀을 반석이라고 표현한다면 바위같이 굳어져 버린 백성의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래서 아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저 반석에게 말하라 그렇게 표현했다면 땅의 반석 땅도 표현하고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 개인적으로는 모세가 바위같이 굳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한다고 하는 것 참 힘들고 어려운 일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모세 앞에 하나님은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첫 번째 말씀은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여러분, 우리가 삶을 감당하면서 땅을 팔아 이해가 되죠. 물이 솟아날 것이라 가능성이 있죠. 그러나 반석에게 말하라. 거기서 물이 나올 거다. 이게 참 순종하기 어려운 일일 겁니다. 더군다나 말씀드린 대로 오늘 군중들은 모세를 향해서 영어 성경이 표현하는 대로 주먹으로 치겠다. 폭력으로 모든 것들을 해결하려고 하는 대목군들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백성들의 모습 속에 아마 모든 지도자라면 이렇게 했을 겁니다. 하나님, 왜 마지막까지 나에게 이러십니까? 하나님, 나 형제도 지금 죽고 백성들도 정말 나를 향해서 돌을 던지려고 하고 내 갈 길을 가로막는 이방의 왕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마지막까지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아마 백성들이 원망했다면 모세는 개인적으로 더 큰 원망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여러분들이 읽으신 오늘 본문의 말씀은 모세가 이러한 모든 것들을 싸들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하나님께 다시 무릎을 꿇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내 삶의 위기의 순간에 나로 하여금 하나님은 기도하게 하셨고 기도하는 모세에게 우리 하나님은 모세야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 말씀으로 응답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면서 그래요. 처음에 말씀에 순종하는 거 쉽습니다. 식물은 떡잎부터 알아보지만 사람은 바뀌지 않습니까? 개인적으로요. 우리가 신학생일 때 처음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을 때 모든 일들 속에 우리는 눈에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위해서 예수의 사람으로 평생 살겠다고 다짐합니다. 그러나 은퇴하게 될 때 많은 사람들이 과연 하나님 앞에 서 있느냐? 결혼하고 애를 낳고 명예가 생기고 그 다음에는 뭐 앞에 서 있습니까? 만몬 앞에 절하고 있는 무너지는 인생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지도자로 또 평신도로 신앙의 삶을 감당하며 매주일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우리는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나? 물질 앞에 서 있나? 여러분 스스로가 자신을 확인하시는 복된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여러분들의 목사로서 여러분들을 인도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누구에게 예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예배하십니까? 만몬을 예배하십니까? 우리가 분명한 것은 처음에 나 하나님 믿습니다. 그렇지만 어느 순간 우리가 하나님보다도 물질 앞에 서서 하나님 물질을 주셔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반석에서 물이 솟아나오게 해주셔야 이 백성들이 먹겠습니다.
우리의 불평의 이구동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는 신앙의 매뉴얼이 말씀인 거 왜 모릅니까? 정말 자기를 포기하고 주를 따랐던 모세처럼 모든 명예를, 애굽의 부귀영화를 다 버리고 모세는 하나님을, 백성을 위해서 헌신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이러한 모세가 그런 마지막까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했는가? 안타까운 건요, 그러지 못했다고 하는 겁니다. 지도자인 모세 그조차도 마지막에 가서 정말 그는 여러 잘못과 실수를 저지르게 됩니다. 이제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본문을 그래서 소개해드리고 싶은 겁니다. 이미 출애굽기 17장에 한번 하나님께서 반석을 쳐서 물을 내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으셨죠. 출애굽기 17장 6절에 보시면 호렙산에 있는 반석 위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의 장로들의 목전 앞에서 그대로 행했습니다. 모세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경험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뭘로 신앙생활을 하느냐? 말씀으로 신앙생활하기보다 경험으로 신앙생활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저를 포함하여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시 서면서 하나님의 사람은 누군가? 경험의 사람인가? 말씀의 사람인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말씀의 사람인 줄을 믿습니다. 경험으로 일하지 마시고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번에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전에는 반석을 치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번에는요, 반석에게 말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반석에게 외쳐야 됩니다. 반석에게 말해야 됩니다. 물어 솟아나라, 그렇게 했겠죠. 그러나 웬일인지 모세는 이전에 경험했던 경험을 생각했는지 이게 습관과 무의식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반석을 지팡이로 2번 내리치게 됩니다. 참 이스라엘에 대한 가지고 있던 그 감정이 표현됐는지 어떨지는 모르지만은 온유함이 지면에 승했던, 온유함이 최고였던 모세의 모습에 옥의 티와 같은 그러한 순간이 오늘 기록된 민수기 20장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러한 모세에 대해서 어떻게 하셨을까? 너 그동안 40년 동안 내 백성을 이끌어내냐고 애썼다. 그동안의 내 공로를 인정해서 너 그 정도의 실수, 그 정도의 허물이면 내가 다 눈 감아주겠다. 근데 참 묘한 것은요, 오늘 마지막 12절 이렇게 표현합니다. 공평하신 하나님은 그 모세의 작은 실수를 아무 표현도 안 하셨지만 하나님과 가까이 교제하는 제사장 아론과 모세가 죽임을 당하게 하심으로 엄격하게 벌하시는 모습으로 오늘 말씀은 우리 가운데 증거되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는 원론데, 이 정도는 끝물의 마지막, 이 정도는 좀 봐줄 수 있지 않을까? 그러나 죄에 대한 값은 반드시 치르고 오늘 그 일로 인하여 네가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성경은 여러 곳 기록해 주시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시 한번 이 땅에서 지도자의 길을 가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나갈 때 그럼 우리가 부단히 극복해야 될 일들은 무엇일까? 여러분, 2가지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사람을 향하여, 하나님이 사랑하는 택함 받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모세가 뭐라고 표현했는지 아십니까? 10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그렇게 말하므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반역한 너희여 라고 부릅니다. 옛날 성경은 패역한 자들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역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역한 자입니다. 오늘도 노예 근성이 발동해갖고 여기는 파종할 것도 없고 무화과 나무도 없고 석류나무도 없고 포도도 없고 어찌고 저찌고 불평하고 원망이 가득한 자가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불평하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에 대해서 이 패역한 놈들아, 반역한 너희들아, 이렇게 요즘 말로 욕을 한 거에 대해서 하나님은 오늘 마음에 분노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반역했다는 말은 망할 놈이라는 뜻입니다. 또 성경이 가까이 뜻하는 그 의미는 소망이 없다고 하는 그러한 말입니다.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말이 있는데 아무리 잘못하고 아무리 불평과 원망이 가득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을 택하여 주셨다면 우리는 그들을 향해서 이 망할 놈, 이 소망이 없는 놈, 그렇게 말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다 자식을 기르는데 딴 사람이 우리 집 자식 보고 이 망할 놈의 새끼, 이 소망이 없는 놈, 그렇게 얘기하면 아버지 된 입장에서 기분이 좋습니까? 하나님이 똑같은 마음이시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 자식들이 다 내 새끼고 이스라엘 백성이 택하여 이제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데리고 들어가야 되는데 지도자라고 이끌라고 세워준 모세가 자기 백성인 것처럼 함부로 대했고 막말을 해댑니다. 그럴 때 오늘 하나님은 분명히 너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하는구나.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들어가지 못한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말이 있습니다. 그건 소망이 없다고 하는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지도자를 뽑고 교회의 평신도 일꾼들을 세우면서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마음으로 담으면서 우리는 소망이 주께 있는 사람이고요. 우리의 길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반역하고 소망이 없다, 희망이 없다, 이런 표현 절대로 우리 하지 말아야 됩니다. 지도자는 누굽니까? 소망이 없는 데서 백성을 인도해내는 사람이 소망입니다. 일꾼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누구든지 잘하고 모든 일이 형통하면 누군 반장 못하고 누군 지도자 못합니까? 어려울 때에 죄짓는 불평하는 평생을 노예 가운데 살아왔던 백성을 하나님이 모세에게 맡기신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은 오늘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야 될 책임이고 그게 하나님이 맡겨주신 지도자의 길입니다. 두 번째 모세에게 있어서 아주 치명적인 건요, 아마 모세가 이것 때문에 결정타를 먹었을 거예요. 그건 뭐냐 하면 같은 10절에 표현된 말씀인데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물을 내랴,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여기에 왜 우리가라고 하는 말이 들어갑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물을 내주시는 거죠. 근데 모세가 경험이 있다 보니까 반석에서 물을 한번 낸 일도 있으니까 모세가 이 모든 불평하고 원망하는 백성들 앞에 오늘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이 일을 영광으로 보이셨습니다 라고 하는 표현이 아니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물을 내랴 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지도자들이 또 우리 평신도들이 늘 기억해야 되는 교회 일을 하면서 내가 영광을 받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일은요, 죄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죽음을 당합니다. 우리는요,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합니다. 근데 여기 모세가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물을 내랴,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이 주신 사명으로 하나님이 주신 지팡이로 지금까지 백성을 인도했으면서 이게 무슨 자기의 것으로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물질로 일을 행한 것처럼 주인 행세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교회의 일꾼이 어떤 큰 감투고 권세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오늘 하나님이 그 길을 막으시고 그러하여금 너는 여기서 끝이다. 그러므로 다시 말씀 앞에 서서 자신을 하나님의 도구라고 하는 그 초심, 처음 하나님은 나를 부르시고 오늘도 나를 통해서 일하십니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번 나는 누굽니까? 라고
나는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하나님이 필요로 하셔서 나를 사용하시는 겁니다. 어떤 사람 일을 할 때 보면요, 아주 딴지를 걸어와요. 괴롭힙니다. 이유 없이 미워하고 싸움을 걸어옵니다. 오늘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패거리를 져갖고요, 2절에 기록된 대로 몰려옵니다. 무섭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뭡니까? 이러한 지도자로서의 길은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나를 돌로 던지려고 할 때에 우리가 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인도해 주실 거라고 하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오늘도 모든 사람을 사랑함으로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있는 증오를 물리치시기를 바랍니다. 계속 겸손하게 낮아지심으로 무례하게 행하는 이들 속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2장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참으며, 그렇게 기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지도자가 된다고 하는 건 뭡니까?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참는 겁니다. 누가 그렇게 사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가시면류관 쓰시고 자기를 향하여 침 뱉는 자들이, 굴욕적인 거 아닙니까? 누가 나한테 침을 뱉었다고 하는 건 모욕 중에 상모욕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모든 걸 다 온유함으로 참고 십자가의 길을 완성하셨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오늘 우리가 모욕을 참지 못하는 이유는 뭡니까? 내가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모세와 아론이 어떤 존재인데 이런 것들이 살아있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지도자로서 모세와 같이 실수하고 실패합니다.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오늘 안타까운 건 모세는 반석을 11절에 보니까 2번이나 지팽이로다가 내리쳤습니다. 지팽이를 가지고 회중을 모으고, 여기까지는 하나님이 하신 말씀대로 했죠. 근데 반석에게 명령하지 않고 돌을 2번이나 지팡이로다가 내리쳤습니다. 오늘 이 부분을 하나님은 정확하게 이렇게 12절에 표현합니다. 모세, 너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했다. 하나님의 사람은 누굽니까? 지도자는 어떠한 일을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지도자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야 합니다. 안타까운 건 모세가 이 순간에 반석 앞에서 명령하지 않고 2번 내리침으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하고, 자기의 감정이 실렸겠죠. 자기가 영광을 드러내고 내가 너희들을 인도해낸다고 하는 그러한 세상 지도자의 모습이 드러났겠죠. 결국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준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를 포함하여 우리 모든 성도는 하나님의 거룩함의 도구입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나가면서 나는 누구냐라고 할 때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여전히 사랑이십니다. 우리 같으면요, 2번 내리칠 때 물 한 방울도 안 줬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놈 너 왜 내가 매뉴얼을 줬으면 그대로 해야지, 말하라 그랬는데 너 왜 내리쳤냐? 이번에는 물 안 줘. 그리고 반석에서 물이 안 나오기에도 할 수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여전히 사랑이십니다. 갈증을 안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 불평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 말씀을 거역하는 모세의 모든 문제를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요, 백성 중에 함께 하시면서 이스라엘의 갈증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모세의 실수보다도 이스라엘 백성이 더 사랑스러웠고, 모세의 잘못된 지도자의 길임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사역을 이루어 나갔습니다. 그러므로 나중 그 장소의 이름을 무리바, 하나님과 백성이 다투었다, 그런 뜻인데, 우리 같으면요, 모세가 실수한 곳 그렇게 사용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충돌한 것, 다시 사고를 통해서, 다시 어려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깨닫고 한 걸음 더 나아갔다, 그런 뜻이겠죠.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과 다툽니다. 사람들과 다툽니다. 그리고 특별히 정치인들이 다툽니다. 그냥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가 다툽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는 무리바야, 무리바. 다툼의 자리입니다. 그러한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당신의 땅으로 인도해 내십니다. 오늘 돌이켜 모세를 보며 한 지도자의 인생을 봅니다. 시작도 지도자로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지만 마지막도 지도자로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완성하는 그러한 일로 마감했으면, 그러나 그도 역시 광야 인생을 가는 이요, 그도 역시 우리와 같은 죄인이요, 그도 결국 실수하는 사람임을 성경은 빼놓지 않고 기록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신명기의 마지막은 어떻게 마감집니까? 신명기 34장에 가서 보면요, 모세는 40년 피나긴 고생 끝에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게 됩니다. 비스가 산 언덕 꼭대기에 올라가 가나안 땅을 바라보는데 그의 눈이 쇠하지 않습니다. 멀리 가나안 땅이 다 기력도 쇠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해야 할 일들도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그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느보산에서 그의 삶을 마감하게 됩니다. 누구하고 싸워서 전사한 게 아니라, 병들어 죽은 것이 아니라 그의 길이 여기까지임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고, 모든 성경이 왜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을까라고 하는 부분에 민수기 20장에 이 부분을 공통적으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건 마지막까지 모세가 순종하지 못하고 자기를 드러내며 반석을 2번 내리쳤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으신 20장 저 24절에 내려가서 보시면 이렇게 마감을 하죠. 이는 너희가 무리바에서 내 말을 거역한 연고이니라. 우리는 모든 일의 원인이죠. 성경을 읽어나가면서도 도대체 그 사람은 왜 그랬대? 그 사람이 도대체 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어? 이렇게 얘기할 때 너희가 무리바 물에서 내 말을 거역한 연고이니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나의 감정대로, 나의 경험대로, 나의 생각대로 사는 삶이 아닙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은 말씀해 주시고 말씀이 우리를 영생으로 인도해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오늘 이 모세의 경험이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거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0장 이하에는 이렇게 기록하죠.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생활이 오늘을 살아나가는 성도들에게 거울이 되어야 한다. 모세가 나의 거울이죠. 목사인 저에게 모세가 거울이죠. 처음에 어떻게 시작했으며 우리의 마지막이 어떠해야 되는가를 오늘로 거울과 같이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죠. 교회의 모든 평신도들이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거울을 삼아야죠. 야, 불신과 거역의 길이 이렇구나. 마지막에 가서 혈기와 분노의 삶의 마지막이 이렇구나. 그렇다면 확신하며 한 가지 더 드리는 것은 모세가 천국에 못 갔나요? 아니죠. 모세는 하나님의 나라에죠. 나중에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가 함께하는 모습이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죄졌다고 천국에 못 가는 게 아니라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을 섬기는 지도자의 길이 이러해야 함을 오늘 민수기 20장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신 겁니다. 오늘도 스스로 선 지도자들이요, 넘어질까 조심하라 말씀하셨다면 우리는 끝까지,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종입니다. 나의 행동이 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면서 이 땅에서 주신 지도자의 길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평신도의 삶을 신실함으로 감당하는 충성스러운 종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시고
우리를 이 광야 인생길에 지도자로 세워주시고 일꾼으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는 날 동안 우리는 늘 불평하고 원망하고 돌 던지며 남을 향하여 비난하는 삶을 살아오지만 오늘도 하나님은 일꾼을 세우셔서 반석을 명하여 물이 나오게 하시고 백성을 인도하게 하시며 주의 거룩함을 드러내게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행동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한 것이 있다면 또 주 앞에 고하옵나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또 우리의 실수를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아심에 하나님 다시 한번 말씀이 거울이 되게 하시사 남은 삶이 끝까지 하나님의 거룩함을 이루어드리는 종의 도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고 늘 겸손히 주의 뜻을 이루어 가게 하여 주옵소서. 머리 숙인 종들을 하나님의 교회의 지도자로 세워주셨사오니 우리가 여러 가지 실수와 허물이 많은 존재들이오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이 땅을 복음화시키는 줄을 믿습니다. 다시 주의 장중에 붙잡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서서 주의 십자가를 지고 마지막까지 사명을 완수하는 종의 날들을 이루어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패역하고 무능한 저희들을 치셔서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밭에 생수의 섬이 터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세를 지도자로 세운 것처럼 이번 주간에 또 지역의 일꾼들을 세우게 됩니다. 자기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게 하시고 주의 거룩함을 이루어드리는 지도자들이 뽑히게 하시고 헌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